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전력을 해야 됩니다. 전심이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전력은 내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 전심전력했던 부분들은 그저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중심으로 이제 전심전력을 했지요. 그러나 그러한 전심전력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어느 날 무의로 돌아가기도 하고, 어느 날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하나의 육신을 가진 사람의 희망일 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전심전력할 곳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전력인 거예요. 그리고 후대에게도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전심전력해요? 이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생기고 생각 속에 생기고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걸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후대에게 전심전력해서 전달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심전력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영원히 죽은 우리들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러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한 번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는 말씀뿐만 아니고 당연히 인간이 해야 할 도리인 거죠.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을 건져내시려고 모든 길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이것마저도 거부하는 사람은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담도록 전심전력하라는 거예요. 왜? 마음에 말씀의 망대가 서 있지 않으면 결국에 와서는 흑암의 문화의 각인을 피해 갈 수가 없어요. 또 사탄의 문화에 그 뿌리 내렸던 모든 것들, 체질이 되었던 모든 육신의 그 모든 것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언약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인생의 작품이 뭘까요? 사업을 근사하게 해놨다? 아이 좋은 거지요. 이름을 남겼다? 아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나라에서 그 후대 문제 때문에 부모들이 얼마나 몸살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길이 좌초가 되는 인생길 걷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냥 그동안에 평생 쌓아놨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대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생명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고 육신을 다 찢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야 되는데,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되는데, 그 살리는 그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이 응답을 잘 못 받고 있죠. 그렇게 해서 가정의 문제는 더 커지고 내 가슴 속에 미어지는 아픔은, 상처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가문의 모든 대벌림의 저주를 한 번에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요약하면은 우리가 전심전력할 것은 말씀, 기도,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묵상 시대의 후대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일을 전심전력하는데 희망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세상에서 적금 타는 날이라고 하는 그 목표라도 있어야 뭐 있건 없건 그냥 그거 다 주머니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돈을 버는데 목적이 없어. 인생을 사는데 계획이 없어.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방향이 없어. 그러면 전심전력이 될 수도 없고 또 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왜? 엉뚱한 것을 향해서 나가는 거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전심전력, 후대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려고 하면 몇 가지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데, 개론적인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언약이다. 이것부터 붙잡아야 돼. 그래서 걸어가다가 넘어지거나 달려가다가 쓰러지거나 그렇게 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의 기억이 나야 완전한 인도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딱 튀어나올 때 그때 에이구머니나 어째지? 큰일 났네? 와! 그게 우선적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언약이 기억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언약 각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10년을 믿으나 20년을 못해 신앙이나 조그만 문제만 오면 막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막, 즉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뿌리가 그냥 나를 그냥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되느냐? 어떤 돌발적인 사건이 있을 때에도 말씀이 제일 먼저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 기억나는 건 단순한 거예요. 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뭘 하고 계실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진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쳐 주시겠다. 즉 생각나지 않아 갖고 또 헤매면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후대를 위한 전심전력을 안심하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변함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약속을 처음에 주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라고. 이 엄청난 정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인생사 살다가 보면 누구하고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하다 보면 이기려고 하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려고 하지.
성경에서는 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기고자 할 때는 뭐를 먼저 가져야 됩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워야 됩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울 때는 서로 앉으려고 아둥바둥하는 거예요. 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흔적이 남아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그걸 뭘로 남아있어요? 나 중심으로 남아있고 육신 중심으로 남아있고 내 성공 중심으로 이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원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 한 족장이 시작이 되고 족장 시대가 끝나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나라가 형성이 돼서 그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한 족을 부르시고 부족을 부르시고 또한 한 나라로 세우시고 전 세계를 살리시려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그 언약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서는 참 황당한 말씀이죠. 왜? 지금 갈대 우르에서 나왔고 빈손 들고 나왔고 그리고 뭐 조카 롯이나 뭐 몸종들은 데리고 나왔지만 그러나 큰 민족을 이룬다? 이거 진짜 인간 입장에서는 말이나 될 소리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이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고 잠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 후손이 별과 같이 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마음에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을 붙잡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 의인이라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았기에 모든 것은 넘어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더니 의로 여기셨다. 이제 이게 이삭으로 넘어가죠. 이삭의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어떻게 별것 같이 그렇게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거룩한 씨를 계승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언약대로 말씀 그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도 26장 24절 말씀에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변함없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야곱에 대해서 28장 14절 말씀에는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그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일심전심하는 것이 그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 때까지 그 집안 식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70명이에요, 70명. 아니, 물론 이제 3대로 내려오는데 그 정도도 많기는 많은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딱 70명,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이제 같이 이게 밴드로 묶여 있는 그 이제 70명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경제복을 이미 약속을 하셨죠. 오늘 말씀에도 14절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70년에 애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엄청난 경제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가득한 축복을 받았는데 어느 정도까지 받았냐? 애굽 왕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다른 데서 쳐들어오고 그러면 이 둘이 합세해갖고 하면 이거 위기가 오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핍박을 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엄청난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 아멘. 지금 이 나라가 굉장히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이럴 때 그야말로 이 시대의 모든 씨가 끊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응답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데 내가 응답 못 받을 게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 스스로 넘어져요. 내 진실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진다니까. 나의 육신의 정직함 때문에 스스로 넘어진다니까. 어떤 때는 나의 솔직함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넘어뜨리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한 거 좋아요. 그러나 진리 외에 진실한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정직한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우리의 이제 육신의 변화도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어떤 때에도 성취가 돼요. 완전히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완전히 핍박과 혼란과 그야말로 후대에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까지도 넘어설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전력할 수 있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다가 낙심하거나 주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300%를 향한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자, 어떻게 성취되는가 한번 보세요. 일단은 요셉과 요셉의 그 가족,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죠. 여기에서 초청을 받죠. 왕이 이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당시의 상황은 온 땅은 전부 다 가뭄이 왔는데 요셉이 총노래에 있던 그 이집트, 애굽만큼은 그동안에 풍년이었을 때 다 모아놔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게 요셉을 쓰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야곱도 그 11 이제 남아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쌀을 사러 왔다가 이제 거기서 많은 이제 그게 있는 요셉을 만나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완전히 이제 비루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 곡식 하나 살 데가 없어가지고 이 애굽으로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애굽에서 바로 왕이 이 야곱의 가족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에 전심전력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 내가 그 야곱이 있는 그 자리는 너무 감으로서 이제 앉아 있어도 굶어 죽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 70명을 애굽으로 초청을 하신다. 어떻게 초청을 받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VIP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데요. 애굽 왕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손을 안 얹었던 시체더라도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그야말로 전능하신 재창조의 역사이지 이거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왜? 70명의 부족에서 자기는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축복한다. 그 축복이 씨나 맥히겠어요. 그런데 그 축복권을 가지고 어쨌든 간에 VIP를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실 뿐만 아니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바로 왕이 최고의 좋은 땅을 줘라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이제 중간에서 다리를 놓죠. 애굽이나 뭐 이런 데서는 목축을 하고 그러면 그건 천한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피지사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양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혐오하면서 이 백성들이 혐오스러운 그런 양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차라리 고센 땅, 그 땅을 주셔서 거기에 살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냥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거기는요, 그야말로 그 고센 땅은 그 연구한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퇴비를 뿌릴 필요가 없어. 곡식을 심어갖고 추수를 하면 홍수가 나. 그러면 퇴적층에 쌓여. 그러면 그 이듬해 또 거기다 심고 모든 걸 다 거두고 나면 또 홍수가 나. 이거 뭐라 그럽니까? 이게 꼭 먹고 알 먹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고선 땅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굶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고센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왕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세계 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축복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완전한 승리로, 그래서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언약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어지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요셉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았으나 이제 결혼을 이방 여자와 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대가 이제 그저 그런 거예요. 뭐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들들을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셉과 같이 축복이나 받고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축복 못 받고 그걸 비판한다,
비판이 아니고 그것을 언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서는 거예요. 저는 요셉 같은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이 아니고 그만큼의 풍성한 응답은 이제 아직까지 덜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지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이미 지워버리려고 완전히 작정한 악한 왕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해설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가서는 이 언약 전달에 뭔가 문제가 온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을 통하여서 바로 왕이 요셉의 그냥 인도를 다 받았잖아요. 실제적인 왕은 바로 왕이 얘기한 것처럼 너구나 하고 다른 거는 이 왕자 이 자리 하나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요셉이 사실상 이집트를 통치하는 실세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은 굉장히 번성하고,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그 왕은 그 모든 것을 지어버리려고 하죠. 어쨌든 간에 요셉과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는 언약 전달은 됐을지 모르지만 바로 왕의 그 후대 왕, 이 언약 전달에는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은혜스러울 때는 정말 원내스에서 애굽과 같이 나갔다가 이제는 새로운 왕이 올라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견제 세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 이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쫙 나가다 보면 뭐 같이 뭐 이렇게 하게 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요, 안 하셔요? 축복하시지.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보다가 저거 같이 시작했는데 쟤는 잘 되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경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해서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신전 건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할 사람이 이제 우상 신전을 건축하는 그 노예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되었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백성이 처음에 나가다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망한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바로가 강력하게 했냐? 후대가 나오면 다 남자면은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산파에게 명령을 했어요. 살해 명령을 하고, 또 온 백성에게는 사내 아이를 낳고 보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백성. 그거 보면 참 이게 평상시에는 잘 모르다가 영적인 문제가 딱 터지기만 하면 마귀는 그야말로 실성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마귀가 역사하는 그 시대인 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후대를 얼마나 박해를 하는지 나중에는 그냥 완전히 후대 멸종을 시키려고 해요. 즉 하나님의 백성 멸종을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나중에 그 에스더 시대에 이렇게 보면 아수르라 왕과 그거 있죠. 여기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을 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의 전략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디나 가나 어느 때에 뭔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멸종을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이 언제든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보세요. 80년대, 90년대 최고로 이때부터요.
어느 방송에서는 누가 얘기를 하는데 27건인가? 27건인가? 그거를 그냥 방송 심야 프로, 그때 그거 최고의 프로였어요. 거기에 올려가지고 막 교회 비방하고 목사님들 비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서히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기대감, 교회에 대한 기대감을 서서서 낮추는 거예요. 아니 물론 사람도 연약한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100명 중에 한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100명 전체의 대표적인 원리로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영적인 재생산을 차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으로 보면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나의 지금 환경이 너무 어렵다.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레이 남자 레이 여자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 먹고 배부르고 살찔 때에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기록에. 근데 언제? 그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그 풍요로운 시대가 지나고 어느 날 부역을 하라니까 나가서 하고 그것까지는 견디겠어요. 이제 노예가 돼서, 아니 그것도 그동안에 잘 살아왔으니까 과거의 기억과 상념을 가지고 버텨보려고 했어요. 이제는 나중에는 그냥 신전까지 지우고 이제는 막 채찍까지 막 들어가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한 거예요. 드디어 누구의 이름을 찾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너무 어렵기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찾아야지. 어디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벼랑 끝까지 가려고 그럽니까? 벼랑 끝에서 떨어져서 머리가 깨지려고 합니까? 머리가 깨져도, 혹시 여러분들 깨져 죽어도 여러분들 다시 살리실 겁니다. 왜?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변함없이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는 언약이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상태에 빠져 있든지 간에 변함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예언이 오기까지,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교정을 하면, 일심전심하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후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당면한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것을 언약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떻게 이거를 소유로 삼게 하고 어떻게 받을 것을 알겠습니까? 이때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번제는 이제 이후에 레위기 시대에 그 번제를 미리 당겨서 오늘 쓰는 겁니다. 여기에서 번제를 드리라 했어요. 번제는 뭘까요? 피 언약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의 비밀. 이 비밀만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게 언약한 거, 그거를 무엇으로 알 수 있겠냐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내게 가져오라. 이게 해답인 거예요. 이게 바로 증거예요. 변함없는 언약, 변함없는 성취의 완전한 증거가 뭐냐? 피언약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냥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갈라놓고, 이 쥐비둘기 이런 갈라놓지를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쪼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여러 가지 신학적인,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에 조금 이게 찬반이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언약적인 차원에서 보면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번제했으면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가인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그런 나중에 예물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 쪼개는데 비둘기를 쪼개지 않는 거예요. 새를. 이게 뭐냐? 바로 피언약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너무 많이 부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정말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변함없는 언약, 변함없는 성취요. 그러나 이 엄청난 언약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피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피언약을 예사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될 그 자리에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왜 사체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예물이지. 근데 오늘 여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이제 구약의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되는데, 내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한 상태로의 그 제물은 뭐예요? 그건 사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결과가 와요?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됐는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다.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요. 언약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자식 없는 것이 피부서 깊숙한 것에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주시겠다는 언약은 대충 듣고 믿고, 그러나 그 속에 심지에 박혀 있는 것은 나는 무자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알겠습니까? 할 때 이 번제를 가져오라, 번제물을. 그때 했는데 번제물에 대하여, 즉 자기 자신에게 심령 폐부 깊숙한 곳에 있는 그러한 모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거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번제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전심전력을 하려고 하면 피언약부터 붙잡아라.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후대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으로 바꾸신다고 하면 고센 땅 100배로 축복받는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땅이라야 그게 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이방 그 땅은 흉년이 오고 이제는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리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노예세란과 어려운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14절 말씀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결국에 가서는 변함없는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절대 언약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빠져나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0절 말씀에도 그 후손 모든 후손들이 완전히 회복돼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렘넌트의 배경인 거예요. 그래서 후대를 위하여 전심전력을 해야 되는데 모세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운동은 곧 언약운동이에요. 여러 개로 말씀드리면 초점이 흐려지니까 금토일 시대의 모세운동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금토일 시대에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에 어떤 마음을 갖고 임해요? 주님의 변함없는 언약을 갖고 임해야 됩니다. 변함없는 성취를 붙잡고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교훈을 주셨던 것 같이 정말로 이 피의 언약, 이것이 나의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언약으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문제보다 금토일 시대를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족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어느 정도 깊이 붙잡아야 되느냐? 아브라함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만큼.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자식에 대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의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가슴속에 새겨진 자식, 하나님께서 그거를 성취시키시겠다고 언약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이 소홀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축복을 받지만 나중엔 400년 동안 객이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승리로 이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을 정말로 모세운동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이 언약으로,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금토일 시대에 정말 후대를 위한 전심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